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내 여종 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하나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비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함이다. 이러므로 그 샘을 그의 라헬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김영경 지사님이 항상 저 앞에서 저한테 홍군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글씨가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을 챙겨주셨거든요. 홍군보를 한 것도 용서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닮았어요. 요즘 살찐 거 보니까. 네. 한 주간 제가 김현경 지사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소망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요, 미리 계획하여 시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당일치기로 그때 맞춰서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전과는 다르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준비하고 또 그 계획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군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함으로 인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은 미리 계획을 해요. 계획이 없던 자가
계획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제가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다이어리를 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스케줄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이 있나 체크합니다. 계획을 하죠. 그 계획대로 또한 노력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과 다르게 계획적이에요. 그런데 이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계획이 너무 좋아요. 한 주간의 나의 계획 가운데 잘 세웠다.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 의미 있고 참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계획처럼 되지 않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발생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벤트라고 하죠.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요. 만나지 않아도 될 이 고난은 왜 이리 나를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으면서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한 주를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보고 지금 거의 1년의 반을 지나가는데 저의 계획대로 단 한 주간도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삶 가운데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잠언 기자 잠언 16장 9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줍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비록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내의 행함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을 넘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시편 128편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걸어가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어저께 계획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고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중년 임원 모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자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이렇게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계획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은 복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복된 길로 당신을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누기 전에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사람 누구죠? 하갈. 하갈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레의 종이었어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첩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수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죠. 모든 사람의 축복이었어요. 그 임신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임신한 이후에 하갈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임신을 한 후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분이 변화되죠.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사라의 모든 권한을 주므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요, 아브라함의 아내에서 사라의 종으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사라를 멸시했던 하갈이 오히려 사라로 말미암아 심한 학대를 받는 종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심한 학대를 받았던 하갈, 오늘 본문이 여기서 시작해요. 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 하갈은요, 도망가요. 학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를 가는데 광야로 도망간 건 아니겠죠. 광야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광야를 지나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지금 하갈은요, 홀몸이 아니었어요. 임신한 몸이었어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하갈의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샘에서 머물렀겠죠. 하갈이 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고향으로 간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설과 추석을 맞아요 고향으로 가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장 한번 넘겨주세요. 하갈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요. 임신한 자신을 심하게 학대한 사라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입니다. 사라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요. 여주인 사라의 사랑을 받았던 종의 시절,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던 첩의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운 마음입니다. 아마 하갈은 이 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갈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갈은 아마 이런 마음 속에서 샘물 곁에서 쉬고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한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땐 아마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다라는 외로운 가운데 하갈이 놓여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리움 가운데 놓여있던 하갈,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놓여있던 이 하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질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시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이제는 사라의 여정을 말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느낌상 우리는 그것이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라의 여종.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지금 하갈이 가고 있는 이 애굽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하갈의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약속을 깨면서까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너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갈의 대답이 중요해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하갈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갈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우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모르는 척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여기며 그 길을 묵히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이 걷던 길에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봅니다. 가든가 바라보든가, 가든가 바라보든가. 이 선택에서 지금 하갈이 선택을 합니다. 하갈은요, 후자 두 번째를 선택해요. 자신의 계획,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내려놔요. 자신이 걸어가던 길에서 멈춰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피해 도망간다고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 광야에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유 무엇이죠? 사라의 학대였어요. 그렇기에 이 광야길 가운데 하갈은 아마 자신을 학대했던 이 사라를 원망했을 거예요. 자신의 여주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니까 사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학대했던 하라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멸시했던 사라를 멸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한 거죠. 여주인 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입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이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사라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현실 앞에 그는 그 누구도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라를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볼 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을 피해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하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다시 그 대답이 되게 신기해요. 하갈에게 뭐라고 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대를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근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내려놓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예,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강약길은요, 사라로부터 확대받아서 걷고 있어요. 그 사라로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관계를 끊고 학대를 피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이 하갈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당신이 하갈이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게 문제 앞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문제 앞에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어려워요.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다시 학대받는 저 삶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저 문제 앞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위로하셔요. 네, 위로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마 하갈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갈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죠. 11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의 인생 가운데, 임신한 그의 삶 가운데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하갈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고난이 치유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회복됩니다. 여주인 사라와의 관계가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삶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두렵지? 너 갈 수 없지?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너 변화되어 회복되어 치유되어 이제는 학대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다? 이스마엘이라 하죠. 이스마엘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너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하갈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가 치유될 것이고 너가 변화될 것이야.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야. 예,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하갈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을 통하여 이제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주시겠다. 건져내주셔서 그의 삶을 위로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갈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갈 때입니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며 걸어갈 때 그가 고통에서 벗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하갈이 고통에서 벗어났던 것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갈이 고통에서 벗어났다. 고통에서 건짐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라에게 돌아가는 그 길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갈처럼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될 때, 근심이 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실망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아이들 예배 가운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돌멩이 맞습니까? 예, 돌멩이 맞아요. 돌멩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죽어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갔어요. 왜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비록 두렵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무서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 자? 복을 받는,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